예, 오늘 교회 전례 달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켜온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주일을 지킨 지는 한 30년 정도 됐다는데 하여간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절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환경 이 둘 중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환경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연히 만들었구나.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번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직전에, 그러니까 물로 세계를 심판하기 직전에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좀 후회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계를 보시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도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세계를 여러 번 날려보내고도 남을 핵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런데 냉전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세상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또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생태 환경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공기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먹거리들이 그런 정체불명의 유전자 조작 식품들과 뒤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사고에서처럼 한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핵발전소가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그런 기후변화는 지구의 생태계에 속한 많은 생명체들의 대규모 멸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환경의 위기는 남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산업활동을 시작하면서 배출하기 시작한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켰고 더욱 편리한 삶을 위한 전기의 사용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했으며 적은 노력으로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유전자를 조작했고 강과 산과 들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탐욕이 산과 강과 들에 깃들어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죽음에 치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구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요, 50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50억 년이 1년이다, 1년 365일이다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지구 위에 인류가 등장한 때는 12월 31일 오후 8시 30분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인류 역사, 1만 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는 고작 13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고작 3시간 30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13분 전 그 시간 동안, 그 13분 동안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 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은 생로병사의 주기를 반복합니다. 태어나면 죽고 병들고 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죽지 않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고 팽창만 하니까 결국은 암세포가 커져서 그 자기의 숙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죠. 인간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생하고 있던 생물체가 죽게 되면 할 수 없이 그때 죽게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유일하게 죽게 되는 경우는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 암세포처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잘 죽지는 않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 채워가면서 이렇게 분열되어 나가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게 회생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지금 인류가 놓여 있는 현실을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비슷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살아있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요,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불을 떼서 그 물을 끓게 하면요, 개구리는 그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서서히 익으면서 죽어갑니다. 자기가 이제 점점 적응이 되는 거죠. 물이 조금씩 온도가 높은데 그 변온동물인 개구리가 그 자기의 몸의 온도도 물의 온도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변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한계점에 이르면 이제 삶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 지구가 아주 조금씩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망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처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요, 뭐 대책이 있겠지, 지금은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인류의 과학이 좀 발달하고 나면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속수무책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익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상태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낯선 땅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았던 한 예언자 에스겔과 만납니다. 이 에스겔 본문은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많은 이 환경주의를 지키는 한국교회협의회를 비롯해 우리 교단에서 이제 만든 이 그 예배 모범에서 정한 본문이라서 제가 택했는데요. 하여간 이 에스겔은 아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것 같은데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포로가 되어서 함께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포로 생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런 상실의 아픔까지 견뎌야만 했습니다. 저들의 고통은 정말 나라를 자기가 지금 타양살이한다는 그런 걸 떠나서 나라가 멸망했다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겪게 했을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 걸까?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이 낯선 땅 바빌로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도 에스겔서의 유대인 포로들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는, 길이 꽉 막혀버린 절망의 상황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태 환경의 위기를 겪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 걸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닥친 생태 환경의 위기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에 우리 역시 유대 백성들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침 지금 성경 통독을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본문을 그냥 택했는데 지금 에스겔서를 최근에 읽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다른 예언자하고 달리 에스겔은 특이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 뭐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되면 에스겔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 나오게 된 유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예배드린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유대 공동체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택해진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스겔 예언자가 바라본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을 돌아서 흘러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점점 그 물이 불어나더니 큰 강이 되어서 바다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에게 성전의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되어 어디에서나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며 강가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서 열매들을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약재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원대한 계획,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창조 세계 모두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 사람들을 위한 성전을 다시 세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창조 세계 전체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조 세계는 상실을 넘어서 희망을 보게 되고 결핍을 벗고 풍요로움을 잊게 되며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세계 모두를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의 증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비전이야말로 오늘 생태 환경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끔 하는 기쁜 소식,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핵의 두려움을 없애실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들의 멸종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산에는 다시 사냥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우리의 강에는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을 칠 것이고 우리의 들에는 새들이 기쁜 울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은 창조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저절로 이루어 주실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에스겔서가 제가 앞에서 에스겔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너희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 바로 그때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내려놓고 창조세계의 친구이자 또 창조세계를 섬기는 이로서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화려한 집, 더 큰 자동차, 더 기름진 음식, 더 비싼 옷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접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어리석고 지나친 소비 생활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살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고 또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내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책들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와 같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창조세계를 계약하신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지배자이자 정복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신앙공동체인 이 교회가 정말 창조세계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생명 중심적인 사고로 바꿔야 한다고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환경주의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환경이란 말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환경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주위의 사물이나 사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물이나 사정이니까 결국은 그 주위가 아닌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환경운동들은 내 주위의 사물들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답게 살기 힘드니까 숨쉬기 힘들고 물 마시기 힘들고 시끄러워서 힘들고 또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좀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환경 파괴를 내가 감시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내 편리와 내 안락은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는 달리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중심이나 생태 중심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차이가 그건데요,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아니면 생명이나 생태나 이런 거 중심이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운명이, 미래가 다 달려있는 건데요, 우리가 못 살겠으니까 바꿔보자 이 정도를 넘어서서
나부터 내 삶부터 바꿔야 되겠다. 내가 좀 불편한 거 감당하면 살아야겠다. 내가 좀 안락하고 편리한 거 이거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유엔이 이 환경의 날을 제정하고 아마 옛날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972년인가 처음으로 유엔 환경회의라는 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20년 뒤인 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또 한 번 그런 환경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미국이 탈퇴한 파리 환경협약 같은 거, 기후협약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엔의 그런 환경 정책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환경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끝끝내 인간 중심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편리와 내 안락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부르짖었던 녹색 성장이란 말입니다. 녹색과 성장은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장하면 그 성장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에너지는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생산품들은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땅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단 13분 동안 인류가 지구환경을 이렇게 돌이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실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업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모든 원인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내가 지금처럼 계속 잘 먹고 잘 살면서 환경도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뭐 네모난 동그라미란 말처럼 형용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우리가 또 모든 정부가 성장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가운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계속 그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에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점점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 10년 만에 망할 걸 20년으로 늘리고 30년으로 늘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망한다는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만 주장하면서 현실을 어차피 10년 뒤에 망하나 100년 뒤에 망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래서도 곤란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꿈과 이상만 쫓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 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해나가면서 하여튼 시간이라도 늦추고 또 다른 기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주보에 나왔듯이 우리 교회가 경주로 탈핵 투어를 갑니다. 무려 16명의 교인들이 가시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한일 합동 수양회를 하면서 후쿠시마를 투어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반년 정도 연구하면서 이 태양열 발전소를 우리 교회 옥상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견적을 받고 이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시가 햇빛 발전소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줄인 전기의 양이 핵발전소 2개를 폐기할 양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을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는지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 별로 선전이 안 된 일인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핵발전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집에 조그만 태양열
이 전지판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이제 전기를 아끼는 그런 작은 나의 불편과 나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후쿠시마 같은 일을 일으킬 위험을 갖고 있는 핵발전소를 영구히 하나둘 없애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고 배우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상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 녹색 환경주의마다 녹색교회라는 거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에 빨리 녹색교회 시상을 받아서 교회 서울 문화유산이라는 것만 이렇게 딱 덜어놓지 말고 녹색교회 팻말도 우리 교회 옆에 좀 붙여놓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작은 실천들이 우리 교회만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실천도 바뀌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의 삶도 바뀌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들이 점점점 이웃들에게 더 퍼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환상이 그것이 그냥 정말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그 출발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큰 일은 사실은 세계의 모든 큰 일은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올 환경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함께 실천해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녹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꿈꾸면 망상이라지만 여럿이 함께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창조 세계의 회복의 환상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바꾸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힘 보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